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주의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심에 그 둘째 날 이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가 노골적으로 전개되어져 가고 주님으로 올가매려는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전가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나 회개하지 않는 악한 이들의 또 전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여기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놀라운 모습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주로 사두개인이죠. 서기관,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럼 사두개인과 서기관인 바리새인들은 평상시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들이 지금 힘을 합하였어요. 거기다가 누구까지? 장로들까지. 이 사람들은 또 헤롯에게 불붙어서 권세를 누리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기득권 집단들입니다. 그러니 이 당대의 기득권 세력들이 모두가 다 평상시에는 서로가 적대적으로 으르렁거렸지만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 힘을 합쳐서 이제 주님을 해야 할 업무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뭡니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주님으로부터 어떤 답을 받기를 이 사람들이 기대했을까요? 나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노라.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했다면은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겠죠. 그런 업무를 깔고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의 그 속마음을 다 아셨던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절묘한 주님의 화법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늘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참 대답하기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까? 우리는 참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또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찌르고 들어오거나 또는 내 감정을 자극해서 들어오면은 우리가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지혜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이러한 음모를 꾸미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제 한 비유로 그들을 깨우치십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선지자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만드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예레미야서 12장 10절에도 역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라 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새로 주었다 그랬죠. 새로 주고 그다음 보니까 포도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오늘 여기 주님을 음해하고자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기득권층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괴롭히고 쫓아내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결국은 죽이게 된다는 그러한 있었던 일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은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종을 보내고 두 번째 종을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내신 것은 농부들이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거야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네 번째 아들을 보내기까지 주인은 끊임없이 그 종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첫 번째 종이 쫓겨오고 두 번째 종이 쫓겨올 때도 이 악한 사람들이 언젠가는 회개할 거야 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악함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이 속에 농부들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9절에 보면은 새로 주었다 했는데 14절에 가니까 우리의 유업으로 만들자. 하나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우리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들을 결국 16절에 보니까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세계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긋나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현재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독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어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알지 못했고 그 고귀함을 알지 못했고 그 심판주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그들이 도리에 떨어져서 상하게 된다. 도리에 떨어지는 것은 결국 그 당대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를 위시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모든 자들은 도리에 떨어지는 자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말씀은 우리가 다니엘서 2장 34절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보여주신 떠인 돌이 이 우상을 파괴하는, 신상을 파괴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땅 위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이 돌이 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모두가 가루가 만들어지고 흩어진다는 놀라운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주님을 모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유지하고자 하였던,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 19절도 참 놀랍죠. 만약에 이들이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느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도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더 흉악한 음모를 꾸미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즉시 잡고자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20절 음모는 계속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건시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은 책잡기 위하여, 그러니까 음모를 계속해서 꾸미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들의 그 유대교 율법을 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주님을 엄해하려고 하였지만은 지혜로운 답변으로 실패하자 이제는 정치적으로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로 만들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주님을 칭송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어떤 말로 다가온다? 달콤한 말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유 없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말하는 자, 그 속에는 반드시 업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굉장히 미사여구를 펼쳐서 주님을 칭송하고 난 뒤에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자, 질문도 예 아니오로 딱 던졌습니다. 여기도 성질 급하면은 말려듭니다. 가하다 불가하다. 답은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런데 주님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의 업무가 내가 가하다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의 압제비다. 세리와 같은 존재로 몰아붙이겠죠. 민족의 반역자로 몰아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황제에게 세를 내지 못한다. 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은 이 사람은 로마 황제를 배반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몰아가겠죠. 정치범으로 몰아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고자 하는 숨은 흉계가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는 23절에 그 관계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배워야 되겠죠. 우리도 정말 상대방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잘 듣고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행동하는,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로마 화폐를 하나 가져오게 해서 그 데나리온 속에 있는 인물을 제시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말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을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의 업무를 또 분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이의 계속되는 업무와 주님의 지혜로우심, 우리가 이 주님의 지혜로움을 참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27절,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자, 27절 서두하고 32절 말미하고 보면은 이들의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이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까? 없다고 믿었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이 내용이 궁금해서 물은 겁니까? 아니면은 이런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또 곤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후자죠.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곤란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모세의 이 법에 의하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도 이 계대 결혼으로 인해서 빚어진 사건 성경이 있죠. 뭡니까? 그렇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룻기죠. 그죠? 예. 룻이 이 남편을 잃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친척 중 한 사람이었던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로 계대 결혼하는 모습을 한 집안의 형제는 아니었지만은 가까운 건족으로서 친족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취지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주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이 계대 결혼이 이 형수치수제라는
제도로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형수치수제 또는 형수치사제 뭐 이렇게 두 개의 용어로 국사책에 나오는데 고구려 시대 때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역사는 유목민족에게 있고, 사실 이스라엘도 농경민족이 아니라 유목민족이죠. 유목민족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둘 다 실려있는 이야기 중에 고구려 제9대 왕 고국천왕 왕이 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일찍 죽어서 그 부인 우시가 자기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왕후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서 그 고국천왕의 동생 연우와 결혼하여 그 사람을 상산왕으로 만들고 자기가 끝까지 왕후 노릇을 했다는 역사가 우리 역사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27절부터 32절까지, 33절까지 사두개인이 이 주님께 던진 질문은 오늘날 우리도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사두개인의 질문은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정당하죠.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 사회의 법도와 룰을 가지고 본다면 굉장히 정당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 속에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은 같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려는 의도성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두개인이 범한 오류가 이런 것이죠.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감히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부활하는 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활한다? 아니면 일부만 부활한다? 일부만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부만 부활한다는 것은 결국 휴거 때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자를 말씀하신 거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도를 전하였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아님을 너희들 스스로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러 간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바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지 못한 자, 양과 염소로 분명히 구분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부활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법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땅의 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천사와 동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자, 여기 이제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우리도 사실 이런 질문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가 있죠. 야, 너그 예수 믿는 너그 부활 있다는데, 야, 그럼 너그 지금 이제 죽어서 뭐 하나님 나라 가면 너그 엄마 너그 아버지 다 만나겠네.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 만날 수 있다 없다? 아, 예.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주님께서 내세에 대한 말씀을 일부 보여주셨죠. 그때 부자가 나사로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이 땅의 모습들이 그 곳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곳이 어디였죠? 낙원과 음부였죠. 그럼 지금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낙원과 음부죠. 아직까지 주님 나팔 소리 안 울렸고 우리 휴거되지 않았고 최후 심판을 위한 변화는 없었죠. 우리가 아직 홀연히 변화한 몸을 잊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만 이야기해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과 음부로 간다. 그 낙원에서는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는 그 낙원과 음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죽었던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우리의 영이 잠시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그 영이 부활하는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이 땅의 첫 부활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럼 우리 성경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해서 나타나셨죠.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는 못했죠.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봤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어. 나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안목으로서 부활자의 모습을 본다면은 그 부활자의 모습은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자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는 조금 전에 했고 우리가 또 24장에서 곧 만날 거니까 생략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거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질문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가정법을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한다? 그 가르침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로 가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부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홀연히 어떻게 한다? 다 변화되리니. 변화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럼 이 썩을 것과 죽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우리의 육신이죠. 이 육신이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휴거할 때에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늘나라 덜리 올라갈 때 우리는 어떤 몸으로 된다? 홀연히 변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육신 장막을 벗어나서 새로운 형상을 갖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와 동등함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천국과 지옥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모르는 사두개인들이 단지 주님을 곤란한 지경, 즉 말문이 막히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지만 그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지만 이 사두개인들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유대인들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인에게 고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영생의 도를 전하였지만은 너희들이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부활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우리들의 하나님. 그럼 그런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은 회개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정치가들과 결탁해서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가르치는 이 시대에 주님의 참된 종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싹군 목자가 오히려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이 사두개인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적이신 분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려고 하는, 제 자신도 사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세계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41절에 내가 메시아다를 한번 선언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쭉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구약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걸 다 인정하셨죠, 그죠? 그대로 받아들이셨는데 이제 물론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나는 다윗의 후손인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평범한 다윗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내가 이 땅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어디에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시편 110편 1절을 보라. 이제 시편을 주님께서 친히 거명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주께서 내가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원수를 발등상에 둘 때까지 나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보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 주라고 불렀다. 야, 그럼 어떻게 선조가 조상이 후손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건 너희들 말하는 논리로도 옳지 않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 본분은, 나의 본래 신분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45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깨우쳐 주시는 말씀.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장로들 이들의 업무를 분시하시고 또 내가 심판주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떠하라. 오늘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하라? 겸손하라. 외식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삼가하라.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을 삼가하라. 외식으로 행하지 말라. 네. 우리가 참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은 남들이 나를 좀 대우해주면 기분 좋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아주 불쾌하고 그런 못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날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까 부활하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베풀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전가했습니다. 글쎄다,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다. 우리 주님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보다 약하고 또 부족한 자들에게 손을 뻗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정말 겸손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교만이 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내가 참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날 또 참되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이 땅에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은 아닌지요.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말씀하신 겸손함으로 외식하지 않고 우리의 참 이웃을 돌아보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인지요. 우리 스스로 한번 기도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